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욥기를 읽어서 앞뒤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 이유를 알지만은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한 거죠. 결국 욥은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어, 이유가 분명한 고난도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될 때도 있어요. 자,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고요. 또 지역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신앙만 포기하면 그 고난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을 양보하게 될, 타협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이런 고난을 그냥 잘 견디고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복으로 여기라,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복으로 여기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전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태어나진 않았죠? 97년에 제가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하고 저하고 연령대가 같은데요. 이 드라마 보면은 아이돌 팬덤끼리 막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H.O.T 또 뭐 잭스키스, 주로 제키, 두 아이돌 팬들끼리 막 서로 상대방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를 이상하게 어,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돈과 권력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속으로만 이상하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보통. 예, 그걸 표시를 해요. 때로는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손해를 주기도 하고, 혹은 자기에게 세력이 있으면 따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 삶에 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그 고난,
동참하는 거예요. 아이돌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아이돌 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했던 경험들을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예. 영광스러워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그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다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돌 팬덤이 어 내가 그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뭐 고생한 일이 있거나 뭐 무시당한 일이 있거나 했을 때에 공연에 가 가지고 그 이야기했는데 아이돌이 "아 그랬냐." 이렇게 위로해 주면 위로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재림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 수고 많았다." 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라 라는 겁니다. 자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가서 지금은 그냥 우리 혼자 이겨내고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 뜻은 또 아니에요. 예. 보세요. 지금 현재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에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어. 만약에 아이돌 팬이 내가 덕질하는 것 때문에 막 비난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함께하면서 "아 고맙다." 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비난당할 받을 때에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뭐 나쁜 짓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한다면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당시에는 마땅히 부를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상한 놈들, 뭐 그냥 예수쟁이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분이셔. 이렇게 오히려 그 순간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 돌렸어요. 아이돌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누가 막 이렇게 "너 뭐 그런 연예인 좋아하냐?" 이랬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데 얼마나 멋진데 자랑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 왜 예수님 믿냐? 왜 하나님 믿냐? 교회 다니냐?" 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다. 그리고 살다가 죽는다. 그리고 끝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쵸?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대세를 따르면서 그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사라지면 돼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때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죠? 어. 그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막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막 얻으면서 사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왜냐? 그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이상히 여김을 당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어 알아주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받아도 고난 주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대갚아 주지 말고 선을 행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대세,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다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안 따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예.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면은 나만 혼자 이상한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오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해야 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적에 혹은 대학 진로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성적에 대학 진로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적에 목을 매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남들 다 공부할 때 하루 쉬면서 예배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 또 학교에서 남들 다 공부하는데 성경책 읽고 있으면 하루에 뭐 여러분 얼마나 읽겠어요? 5분? 10분? 그렇죠. 근데 그 시간도 다 공부해야지 뭐 하냐? 이렇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사실은 20분, 30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도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공부하기 위해서 더 쉬어야지. 준비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까? 주일에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쉬고 또 성경 읽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또 SFC 모임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그리고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충실하게 학업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그 욕망만큼 채워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물론 뭐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이 좀 뭐 꼰대같이 들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요 다 크게 문제 없어요. 예. 욕심대로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비난하고 또 막 겁줄 때에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예수님 가신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